잘 지내셨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못 뵈었더니 얼마나 여러분들 모두가 보고 싶은지, 이렇게 뵈니 얼마나 또 반갑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예배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확진되고 또 확진자 가족과 접촉이 되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릴 텐데 그분들을 격려하며 한 번 더 박수 좀 드릴까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인생 대부분을 실패하다가 보낸 불행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좀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공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공부를 정말 하고 싶었지만 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했습니다. 9살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17살 때에는 온 가족이 파산해서 길거리로 내쫓기도 했다고 합니다. 23살엔 직장을 잃고 용기를 내 일리노이아주 구의회 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낙선합니다. 24살에는 회사를 차려 사업을 시도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고 파산해서 그 빚을 갚느라고 17년 동안이나 힘쓰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살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백혈병으로 잃게 돼요. 그리고 그 후유증 때문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27살에는 정신병원에도 입원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29살에 겨우 몸을 추스려서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도전했지만 또 낙선합니다. 이후로부터 선거에서만 6번, 모두 8번 정도 또 낙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1살에 정부통령 선거위원회 선거에서 낙선하고 24살 하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또 29살 동일하게 하원의원 선거에서 또 낙선, 27살에 부통령 선거에서 낙선, 그리고 49살에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또 낙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27번의 실패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괴념치 않았습니다. 그는 27번의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인생 막바지에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51살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고 또 4년 지나서 26세 때 17대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던 사람, 이제는 누군지 다 아시겠죠? 16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그는 미국에서, 아니 세계적으로도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을 이룬 비결입니다. 전 실패를 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미끄러져 길 바깥으로 곤두박질 치곤 했지요. 하지만 저는 곧 기운을 차리고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하지만 낭떠러지는 아니잖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해 보신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그런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앞에 지금 아브라함 링컨이 서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말로 권면해주고 교훈해줄까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길이 미끄럽고 험하지만 코로나가 우리 앞을 막고 있지만 그러나 낭떠러지까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말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그 흙이 뭉쳐져서 장작불 가마 속에 들어갑니다.
1250도의 장작불 속에 구워져야만 그 흙 속에 있는 모든 유리질이 다 녹아져 나와서 아주 아름답고 멋진 도자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수렁에 빠지기도 하지만 잘 대처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실패에 굴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처럼 앞을 향해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왜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왜 실패했다고 말씀했습니까? 혹시 2주 전에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한 가지 실패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불신앙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울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이 약해지면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부정적인 것, 불가능해 보이는 것, 이게 먼저 항상 보이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 육신이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상황이나 환경, 고난, 실패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영적인 눈을 여는 것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원래 그가 2년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는 암몬 족속을 아주 큰 승리를 거두어 쳤던 전쟁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과 2년 만에 모든 신앙이 다 잃어버려요. 영적인 눈이 닫혀버립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불신앙은 그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다시 말한다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의 두 번째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1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 사울이 자신이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알면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요. 나중에 마지막에 3번 사울이 기도했더라 이렇게 기록할 뿐이거든요. 오히려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신이 드려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고 그래서 부득이해서 마음은 급하고 우리 군사들은 흩어지고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고 핑계를 댈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하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이 몰려온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당황하는 그런 시간이 오히려 기도하고 나갔더라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우린 칼도 창도 나와 내 아들밖에 없다. 우리 군사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다. 이러면서 불신앙의 눈이 닫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큰 두려움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에도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 앞에 대적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실패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막 성공하고 일이 잘 되고 풀리고 형통하고 평탄해진다면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언제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서 더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신 대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도 한번 좀 볼까요? 자, 역대상 10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누구에게 넘겨주셨어요? 다윗에게. 누구의 것을요? 사울의 것을 넘겨주셨다. 왜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역대상 10장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 간구하지 못했다,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도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22장 오늘 읽은 말씀 앞장에 있는 22장에 보면 이 사울이 노브 땅에 사는 제사장들 85명을 죽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쳐들어가서 제사장 85명을 순식간에 죽입니다.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노브 땅에 살았던 모든 제사장의 가족들, 어린아이, 어른할 것 없이 심지어는 갓난 아기들까지 다 죽이고 나귀와 양을 칼로 쳐 죽였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상 22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의 기업이라 축복해 주었던 제사장들까지도 죽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신앙 가책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타락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과 다윗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묻는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23장을 쭉 보면 제사장들을 무참히 살해한 다음에 이제 23장으로 넘어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일라라고 하는 한 동네를 점령해 버려요. 타작마당을 빼앗아 버려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었더니, 기도했더니 그래, 내가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땅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부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울에게 쫓겨서 이 유대 땅에 사는 것만도 정말 불안한 때인데, 머무는 것만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블레셋과 전쟁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한다, 무리코가 석재나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그들은 뭐예요?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그일라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죽게 생겼다, 이렇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부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포기했네요. 상황이 아니군요. 하나님 한 말씀하셨는데 부하들이 아니라고 하네요. 상황이 아니라고 하네요.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할렐루야. 어떻게 했어요? 다시 묻자온대. 다시 기도합니다.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블레셋과 싸운데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순종하면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또 한 번 응답을 주십니다. 확실하게 응답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마도 부하들을 잘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일라 땅을 구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항상 기도했어요. 늘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도 많은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다는 소식이 누가 들려요? 사울에게 듣습니다. 그런 많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그일라로 쳐들어옵니다. 왜요? 다윗을 잡으려고. 그 소식을 듣게 되자
12절 말씀 보면 다시 다윗이 또 기도를 드려요. 자, 12절도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울이 잡으러 온다라고 하니까는 자기들에게 은혜 받은 다윗을 그일라 사람이 넘겨줄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할 것이다. 그일라가 너를 넘겨줄 것이다. 물을 때 다시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 배신자들 그러면 화내지 않잖아요. 이 못쓸 놈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나를 팔아 넘기려고 하느냐? 뭐 숨은 첩자를 막 찾아내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화 한 번 내주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 아들 데리고 그일라 땅을 떠나게 되는 과정을 23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윗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쭈었습니다. 묻는 기도를 항상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플레이.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말씀하고 내가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늘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플레이어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기도의 종류는 뭐냐면 패티션이 있어요. 패티션은 뭐냐면 간구하다, 부르짖어 간구하다.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마음껏 아뢰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패티션이죠. 성령도 간구하라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째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에스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에스크. 어떤 기도예요? 묻는 기도, 엿줍는 기도. 이 기도는 특별히 다윗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는 뭐예요? 간구는 제일 많이 하는데 교제하는 기도를 거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내 일방적으로 내 기도만 막 소원을 아뢰고 끝하고 돌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첫 번째 회복될 것은 그분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운전하면서도 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나타났던 에스크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패한다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다, 이것입니다. 묻는 기도를 회복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호와께 묻는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많이 드릴 때에 우리 신앙이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때에 성숙하게 됩니다. 묻는 기도를 많이 드리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요. 우리 성품이 바뀝니다. 왜 한국 교회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어요? 옛날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기도 중에서 묻는 기도를 하지 못하니 우리 성품이 안 바뀌어요. 인품이 안 바뀌어요. 인격이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날마다 묻는 기도를 회복하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필요한 선택기로에 섰을 때에 부지런히 묻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 때문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14절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반복하고 있어요. 역대상 10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0장 13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시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것 결과
불순종으로 결국 그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은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까요? 성경 66권을 우리는 정경 그래, 정경. 발을 정자 써서 정경이라고 그래요. 카톨릭은 외경도 같이 성경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66권만 정경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정경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카논입니다. 카논.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카논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 카논이라고 하는 말에서 규범을 뜻하는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생겨지게 된 거예요. 캐논, 어떤 규범을 말하고 할 때 캐논, 캐논 카메라도 있던데요. 캐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논 정경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히브리어 카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카네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갈대. 이상하죠? 왜 성경이, 정경이 갈대로부터 시작이 됐을까? 다시 말한다면 갈대는 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잘 만들어진 표준 규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대를 꺾어서 한자, 두자, 세자 이렇게 제니대 사용했던, 거기에서 비롯돼서 자척자를 써서 자라고 하는 말이 되어서, 그래서 이 카논은 기준이다, 규칙이다, 척도다, 규범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정경을 카논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우리 갈대처럼 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 뭐가 돼요? 지침서가 되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사용 설명서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규범이 되고, 기본이 되고, 규칙도 되고, 그리고 기준이 된다, 척도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지침서, 사용 설명서가 되는 이 모든 척도가 되는 말씀, 신앙 기준 되는 이 귀한 말씀, 그 말씀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셔서 말씀의 원칙을 잘 세우시고, 그리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신앙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구호를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자, 시작.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면, 원리 안에서 원칙을 만들고 원칙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적응하며 삶에 살아나가면 순종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승리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울의 실패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적인데요, 말씀에 원칙이 없는 지도력 때문에 결국 그는 실패합니다. 사울은 지도자 중에서도 원칙이 없는 지도력, 그 리더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기분,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요. 예배에 대한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예배의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제사도 드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리더십의 원칙도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전쟁 중에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려요. 이걸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결국 꿀을 한번 찍어 먹었다가 결국 요나단 아들이 죽을 지경까지 갔던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만든 원칙은 온전할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도 수정하기도 하고 법도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만든 모든 원칙들은 온전하거나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내 기분, 내 감정, 이것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원칙보다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원칙, 그것으로 살아가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도 많은 원칙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원칙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원리는 굉장히 많잖아요. 원리가 많아요. 근데 원리가 필요하고 원칙이 필요해요. 원리 안에서 원칙이 나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원리가 있습니까? 원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기도하면 좋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말은 뭘까요? 원리일까요? 원칙일까요?
이것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원리가. 기도하자, 기도해라, 이건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원칙은 뭐냐? 그냥 기도하라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원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세워나가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 우리 교회 안에 사순절 신약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가 있다. 그러니 내일부터라도 반드시 참석하겠다라고 참석하고 결단하고 나오는 것, 이게 원칙이에요. 예, 부담되시나요? 예, 서로 옆 사람에게 좀 확인시켜 주시죠.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작. 그냥 웃고만 그냥 말려고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 원칙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것도 원칙일까요? 원리일까요? 이것도 원리예요.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 안에서 구체적인 원칙을 세워야 돼요. 우리 주보에 나오는 하루에 3장 내지 4장을 내가 반드시 읽고 체크하면서 실천하겠다, 이건 이제 원칙이 되는 것이 되겠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 안에서 원칙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서 식사 대접을 같이 하겠다, 차를 한번 마셔보겠다, 그리고 기도를 함께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에 대한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 실패하는 삶을 살아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늘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원칙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는, 예배에 대한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본인이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다, 알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실천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에 대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기도를 하루에 1시간은 반드시 하겠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말씀에 대한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 분별도 잃어버려요.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 하를 쭉 보면, 아니 사무엘상 하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에 예배에 대한 원칙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이렇게 드려라, 기도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원칙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섬겨라, 말씀에 대한 원칙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묵상하며 연구도 하고 암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름 아니라 우리 주보에 나오는 신앙의 수레바퀴의 삶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장 4장 성경 읽기가 나오죠. 요즘에 여호수아를 읽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공예배는 내가 반드시 드리겠다. 공예배가 뭐예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일 금양로 기도회, 이거는 공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기로 여러분 다시 한번 원칙을 세우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 5회 이상은 큐티를 좀 하겠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큐티 좀 세미나도 좀 하고 큐티가 이제 보급돼야 되는데 큐티도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수레바퀴 지금 나오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배와 말씀과 교제, 섬김, 기도, 증거, 전도도 내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꼭 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시고, 나오지 못하면 내가 기도로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전도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구체적인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으로 한번 여러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교제에 대한 원칙도, 섬김에 대한 원칙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기겠다, 몸된 교회를 희생으로 섬겨보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의 수레바퀴에 실천해서 정말 그 귀한 그런 원칙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복이 많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헌금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참 좋습니다. 구제 원칙, 선지 원칙도 세우십시오. 이 재정에 대한 원칙도 한번 잘 믿음 안에 세워보시고 그대로 실천하고 삶에 적응하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안 시모라고 하는 분이 멘토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을 보면
제목이 이겁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궤도로 돌아오는 길 10가지 방법. 이런 책이 있어요. 이 강헌구 교수가 번역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10가지의 아주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실패 속에서 성공을 찾아보라, 이거예요. 한 장 넘겨 보실까요? 예, 실패 속에서 찾아보라. 계속 클릭을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하나씩 넘어가니까. 예, 모든 실패는 어떤 종류든지 실패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실패 속에서 성공을 찾아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의 원인을 찾아봐라, 이겁니다. 왜 실패했는가? 실패 경험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도록 해라. 세 번째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라. 실패는 바로 그 순간에 평가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면 이게 객관화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막 주관적으로 감정이 복받치고 이래서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낙심절망하지만, 그것을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점검하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그것을 평가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성공을 이용해 현재 실패가 주는 충격을 완화시켜라. 우리가 꼭 실패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공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실패하면은 과거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셨는데 그때를 기억하고 축복을 돌아보고, 그리고는 놀랍도록 그 실패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당신이 받은 축복을 돌이켜보라. 4번과 거의 비슷한 거죠. 받은 축복을 헤아려 봐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말씀처럼 축복을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여섯 번째, 긍정적인 이력서를 작성해 봐라. 긍정적으로. 안 되는 것만 쭉 나열하지 말고, 부정적인 것만 쭉 나열하지 말고, 절대 긍정 200% 믿음으로 그 이력서들 하나하나 작성해 봐라. 일곱 번째, 연습하면 완벽해진다. 연습하면 완벽해집니다. 실패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실패를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연습의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말해요. 연습의 기회로 삼아라. 제가 처음에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교육전수하러 그 신학교 밑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한번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이 처음으로 장년 설교 좀 해보라고 기도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수요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처음 설교, 어른들에게는 이제 교육전사니까 애들한테는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어른 설교는 첫 번째 설교, 처녀 설교였습니다. 근데 개척교회라 많지는 않고 한 10명, 15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날 이제 처음 설교자가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우리 교인이 아닌데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이 제일 맨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어서 예배를 같이 들으는데 술 냄새가 막 푹푹 풍겼는데, 근데 제가 설교하는데 이 술 먹은 사람이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설교를 보고 있냐? 그게 설교냐? 아이고, 그게 설교냐? 원고를 보고 있느냐고. 제가 얼마나 창피하든지, 처음 설교 때 더구나 긴장되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 설교하면서 깨달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저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그 술 먹은 사람을 보내서 여기 앉아가 설교 내내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설교 못한다고, 설교를 왜 보고 있느냐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뭐 첫 설교였지만 들어보니까 잘했다고 하더라, 내용은 좋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설교를 좀 하게 됐는데, 이렇게 어떤 그 연습의 기회를 삼아라. 설교도 연습해야 되는구나. 원칙 세운 게 뭐냐면 설교를 7번 연습하자. 제 그 원칙이 생긴 게 그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에 탁월한 대가인데,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그 설교 대가가 7번 설교를 연습한대요. 이 자리에 서기 전에 7번 설교를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소한 7번은 연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늘 지금 힘쓰고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도와주셔서 말씀을 좀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째, 역경에 맞서 웃어라.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웃으며 살아라.
9번째, 사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와임이 왜 나에게만, 왜 나만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다 실패할 수도 있고 고난이 오고 시련도 오고, 그러게 나만 와임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것을 9번째 말씀하고, 마지막 10번째는 그 모든 실패에서 내가 손을 떼고 하나님에게 올려드려라. 그대로 잊어버린 뒤 다음으로 넘어갈 때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방법이다. 당신의 근심과 실패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살피시게 해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실패의 짐, 무거운 절망의 짐, 낙심의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쉼을 얻으며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일어선다면 아브라함 링컨처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죠. 그만큼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패 혹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신앙생활과 인생에 승리하는 법, 성공하는 비결은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 비결 어디에서 가르쳐줘요? 성경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의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패를 교훈받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성공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지난주에 제가 독서를 많이 하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시면 좋고요. 독서 중에서 책 중에 책인, 말씀 중에 말씀인, 우리 인생의 캐논되는 규범이며 원칙되고 기준되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의 수레바퀴 삶을 하나하나마다 잘 적용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넘어서 늘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더 귀하게 한때 한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